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그 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묻는 것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묻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에 보면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혹은 행동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리켜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회피와 부정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거나 불안감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방어기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회피와 부정인 거예요. 여러분, 회피라는 건 뭐죠? 피하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두려운 그 상황,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 그리고 부정은 뭐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현실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방어 기제인데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은 이유가 그런 방어 기제의 일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요. 제자들도 그곳에 동요되지 않도록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신 이후에 자기가 남아서 무리들을 다 해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내도 큰일 내시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곧 다가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핑크빛 미래를 막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그 사건 이후에 올 놀라운 그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여,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제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칭찬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그 권세를 넘어뜨릴 수 없으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더군다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자기들의 꿈들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과 좀 더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게 제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거쳐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논쟁을 보면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거쳐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중에 뭐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냐?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가져오실 때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서서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될지 누가 요직을 차지하게 될지에서 서로 그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공을 세웠냐? 누가 제일 수제자이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걸 말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꿈꾸는 길은 뭐예요? 성공과 영광과 놀라운 번영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아니면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될지 그 자리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제 문 전사님께서 동영상 카톡방에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허봉랑 선교사님.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짧은 쇼츠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다 서로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교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중심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저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얻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안정과 부요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핑크빛 그 미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발효될 때에 이 포도주 그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터짐으로 인해서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 다 버리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새 술은 뭘까요?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전통, 잘못된 율법의 해석들, 이런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다 깨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기존의 질서를 해치는 자다. 유대교를 해치는 자다. 율법을 해하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기존의 질서와는 어떻게 보면 반해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고 부딪힘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이 생각의 틀, 기존에 있던 질서의 틀들과 사람들의 생각의 틀들을 깨시는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서로 다른,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공의 가치관을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뭐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부자가 되거나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 막 말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척척척척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준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가 진짜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삶을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제일 낮고 낮은 자리, 화려한 왕궁, 귀족 회의가 아니라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가난한 동네에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그분이 제일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그것도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삶. 제자들이 바라보고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삶을 따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 불리기도 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가 되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인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베푸는, 그게 직분인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 싸움인 거죠. 누가 큰 자냐? 야, 이 집사년이 어디서 까불어? 그러잖아요, 싸울 때.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고요. 싸울 때 그러잖아요. 직분 가지고 싸우잖아요. 나 권사 몇 년도에 받았어? 너 몇 년도에 받았어? 나보다 늦게 받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여러분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라는 거.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의 길, 성공이 아닌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보면은 제일 밑에가 제일 넓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피라미드 하부가 제일 이제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다음 단계의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는 어떤 욕구인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인 거예요. 식욕, 성욕, 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종족 번성을 위해서 성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는 것. 내 몸을 보호하기 이전에 살기 위한 어떤 욕구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생기는가 하면 안전의 욕구.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좀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욕구는 뭔가 하면 애정의 욕구예요. 어딘가 그룹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좀 어떤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은 애정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뭔가 하면 존경의 욕구예요.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메슬로우는 이 인간 욕구 5단계를 2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맨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말한 이 존경의 욕구까지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의 욕구예요. 부족할 때 갖고 싶은. 그런데 최고 단계인 5번째 욕구는 어떤 욕구인가 하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욕구를 가리켜서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5개 단계로 나누면서도 크게는 2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무언가 부족할 때 채우고 싶은 결핍 욕구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뭔가 하면은 자기 완성이에요. 내가 무언가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만족을 느끼고, 이게 가장 최고에 있는, 최고 위에 있는 욕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이 가져다 줄 만족과 삶의 보람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고통과 위험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그룹에 소속돼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지위와 명예와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완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욕구인 거예요. 주신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스토리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진짜 막 죽을 똥 살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인생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좌우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다르려온 인생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갔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던 인생에서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다 나 중심, 이게 다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성공해서 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이 가져다 줄 어떤 미래, 자기 만족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보내는 그 태도와 자세들이 차이가 날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모세는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인 출애굽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뭐가 눈에 들어와요? 지금 당장의 현실. 물이 부족하고 뜨겁고 막 불편한 그 현실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건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미래와 축복을 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서로 환하게 다 새벽에 다 피곤하잖아요. 일어나면 몸이 힘들고 그런데도 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막 천사처럼 막 안부 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더 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구나. 저는 그 미래를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에게 수가 더하는 건 보너스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보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자는 받아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영혼 살리는 교회, 가면은 살아나고 예수님 닮고 그런 교회 보내주시지 가면은 맨날 싸움하고 막 실족하고 그런 교회에 영혼들 보내주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새벽에 이 힘든 새벽에 나와서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는 분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안부 전하고 막 허깅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기 위해선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성공이 아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지 그 미래를 보아야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예. 3월 우리가 이제 첫 주 월요일에는 성남지방 목회자 회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연세가 제일 이제 좀 지방에서는 제일 어르신 목사님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철학 뭐 박사학위는 없는데 몇십 년 동안을 철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박사 수준인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철학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설교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철학 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구의 기존의 철학 체계들이 다 사조들이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의 흐름을 가리켜서 이제 구조주의적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조물 하면 뭐죠?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적 사조가 이제 구조주의적 철학인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는 틀 안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이 틀, 구조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외부로부터 손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틀 안에서 건져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 틀 안에서 건져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에 막 갇히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손녀가 왔는데 불면증으로 인해서 막 밤만 되면 막 보채고 막 울어대느라고 도저히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 그 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이 손녀의 불면증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손녀의 이름을 말씀에 넣고서 기도했더니만 신기하게도 손녀가 울음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손녀가 둘인데 첫째와 둘째 다 그렇게 밤만 되면 불면증으로 해서 아이들 불면증은 약도 없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기도하고 이름을 넣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 틀에 갇히지 않고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손녀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걷는데 너무 다리가 불편하시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고관절 부위가 하얗게 된 거예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고관절의 뼈가 괴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서 말라서 하얗게 되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10분 이상을 걷지를 말라는 거예요. 10분 이상을 걷지 않고 그나마 잘 보존을 하시면 그냥 조금 더 사실 수 있는데 더 안 좋아지면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10년 쓰면은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고 한 번 더 교체를 하면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낙심이 되더래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체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 틀 안에 갇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주의 군대로 서는 그 말씀. 의사는 이미 죽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도 주님 살아나서 주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죽었던 신경이 진짜로 살아난 거예요. 가서 촬영을 하니까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자꾸 우리를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해요.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틀 안에 우리를 자꾸 가둬두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류와 그리고 현실의 무게를 이기고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막을 횡단한 여행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해요.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내심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아니면 그 모래 바람과 아니면 목마름, 갈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사막을 횡단한 사람이 대답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막을 여행하는 가운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했던 건 내 신발 속에 들어온 몇 알의 모래알갱이였대요.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이 모래알갱이가 발바닥을 막 쓸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마찰이 되면서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벗어서 털어내도 사막이니까 계속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자기를 신경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건 큰 일들이 아니라니까 일상의 작은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몇 알의 모래알갱이 같은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뺏기고 힘들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고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아닌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될 그 축복,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